1절에서 9절까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2차 전도 여행의 내용이 나오죠. 1절에서 9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전도의 주제다. 주제가 있으니까 주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요소들이 동원이 되겠죠. 근데 주제라는 건 서브젝트, 이제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이 되겠죠. 전도의 주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경의 주제죠.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의 주제는 성경이 직접 밝히고 있죠.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24장에서 27절인가요? 2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27절, 44절 두 군데죠. 누구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이제 성경의 주제라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사야서 이걸 좀 구체화시킨 거죠.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원문에는 여자예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나 여자나 상관없어요. 남자가 아니니까.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것은 확실하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자기 백성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성경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제를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성취가 되는데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23절. 단순히 낳고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죠. 유대인이라면은 이 1절부터 23절까지 읽게 되면 뭘 알게 됩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였구나, 즉 메시아였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겠죠. 자, 이 하나님의 주제를 최초로 선포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주제를 안다.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다.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다른 뭐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선물,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것이라고? 모든 성경의 주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5장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원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기록한 것이니라?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기록했다고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를. 그러면 예수가 뭐라고요? 그 주제 내용이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예수 믿고 무엇가 됐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었다로 끝나야 돼요.
사단이 교회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사단이 아담에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는 거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비슷하게 정교하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의 복에 해당된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반드시 흔들리거나 틀린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전제가 틀렸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내가 믿는 이유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미혹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한 성경의 주제.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 2절에 선지자들이 말한 바, 성경이 말한 바 누구라고요? 예수. 3장 2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두신 다른 법, 성경에 증거된 다른 길, 다 하나님의 의, 예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시작이자 믿음의 마침, 예수. 다른 거 찾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예수에 대한 내용을 증거를 하는데 가장 치열한 싸움이 한 군데서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보니까 28장 1절에서 10절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자, 이 부활의 내용을 뭐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리고자 노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함을 뭐 해서요? 싫어하여. 그랬어요. 뭘 증거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왜 부활 증거하는 걸 싫어했죠? 예수 증거하는 것과 부활을 증거하는 걸 싫어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증거가 뭐였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 예수님이 심판자로 설 거라는 유일한 증거가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부활할 것이라는 유일한 증거가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없애야 돼요? 부활을 가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는 사단의 최고의 공격적 목표 지점이 어디냐?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부활을 가리는 방법이 뭐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거. 내일 시험 보고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아주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어요. 우리 1시간만 롤하고 공부하자. 30분만. 그럼 30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긴장도 달리고 그렇죠. 근데 그 30분이 다음날 아침 됐네. 원래 그러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사단이 가리라는 게 뭐였다고? 그게 이제 부활이라. 자, 이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부활이 뭐라고요? 구원의 증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증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심판할 것이라는 심판의 증거라고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부활이 있다라는 그 증거가 이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따 나오겠지만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를 심판주로 삼으셨는데 그의 부활로 그것을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부활로.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증거가 뭐냐? 그분의 부활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뭘 말하는 겁니까? 복음의 마침표에 해당돼요. 복음의 마침표. 그러니까 복음이 부활을 만약에 빼버리면 뭘 안 찍는 거예요? 복음의 마침표를 안 찍는 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마침표를 확실하게 찍어 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내용을 증거한 게 뭡니까?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5장 22절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뭘 얘기했다고? 이걸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9장 22절에
즉시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유력하게 유대인을 이기는데, 그 즉시가 뭘 말하는 겁니까? 뭘 봤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 그분이 맞더라. 근데 사도 바울은 뭐 한 사람이요? 구약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사람.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 어지간했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임했어요? 영이 임했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인용할 때 새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신약적으로 바꿔서 많이 써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걸 사도권이라고 그래요. 사도권이라고. 그래서 사도권은 대단히 크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편지 서두에 뭐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한 군데 빼놓고 다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일꾼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뭘 가진 사람이다?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시대,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없어요. 그래서 사도시대의 것은 뭐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계시의 완성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 그런데 그가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그 구약을 정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뭐 했다? 그분이 증거했잖아. 부활을 증거했잖아. 내가 봤다. 그러니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다른 말 할 수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17장이죠. 3절이죠. 마찬가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 유력하게 오늘 이제 읽었던 내용이죠. 어디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18장이죠. 5절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해요. 28절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해. 누가 하죠? 이것은 이제 아볼로가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주제, 사도들의 평생 동안 했던 초대교회의 전도의 주제, 예수가 그리스도. 그 내용이 뭐라고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고로 우리도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확실히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심판을 면할 것이고, 육신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요게 이제 그래서 뭐에 든든히 서라? 믿음의 소망에, 부활의 소망에 든든히 서라. 이게 이제 초대교회 전도의 내용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더 있는데 빼고요. 너무 많아서 잘못 다 못 쓸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대로 전도의 내용을 한번 봐봐요. 가장 먼저 한 게 사도행전 2장이죠. 이제 14절에서 36절까지 이렇게 이제 복음이 증거가 되죠. 오늘 사도행전 다시 읽어봤어요. 한 2시간 걸렸는데 금방 읽죠.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증거를 대죠. 뭘 됩니까? 성령을 증거로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33절까지 말씀이죠. 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걸 증거하면서 뭘 증거를 합니까? 이제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왔다는 얘기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부활을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아서 보내준 것이라는. 그러면 성령이 온 건 뭐의 증거예요? 그분의 부활과 승천의 증거예요. 성령도 누구를 증거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오신 오순절은 뭘 증거하는 거라고요? 유대인들한테 당연한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주시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요엘서 이 말씀을 가져온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부활했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그것을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아침 9시, 때가 삼신이 아침 9시거든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성령이 뭘 증거라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된. 봤잖아요. 이제 그 성령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 33절인가요? 3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이 증거다. 무슨 증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아버지께 성령을 받았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하나를 더 증거하죠. 뭘 증거합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10편 16편
10절에 나와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24절 31절에 증거하죠. 자, 그러면 최초의 베드로의 증거는 전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한다는 가장 성경적인 핵심의 내용은, 전도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그분이 부활했다, 따라서 맞다라는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 뭐라고, 그들이 뭘 전함을 싫어해서 예수의 다시 사신 걸 증거하는 걸, 부활을 증거하는 걸 싫어하,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데반이죠. 사도행전 7장이죠. 자, 여기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뭘 증거합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뭘 말하는 거죠? 부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갈 수가 없죠. 육신으로 왔어요. 예언한 그대로. 그런데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뭐 했다는 소리예요? 부활하셨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좀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것 때문에 실은 스데반이 죽거든요.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래서 죽는 거잖아요 지금. 예. 결국 뭘 때문에요? 그 부활을 말하는 것 때문에 스데반이 죽게 되는 거죠. 스데반도 그럼 뭘 말한 겁니까? 예수가 부활해서 지금 우편에 계시고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가 되겠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이제 바울이 등장을 하죠. 바울이. 자, 사도행전의 9장입니다. 아직도 기세가 등등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도 잡아올 수 있도록 대제사장들에게 합법적인 공문을 받았어요. 그렇죠? 받아가지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 그래서 15절까지, 16절까지. 이렇게 이제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뭐합니까?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뭡니까? 바울이 왜 이것을 3번에 걸쳐서 기록을 합니까? 이제 사도행전 24장 20절에 두 번 더 얘기를 해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여기보다도 이유가 있어요. 예수가 뭐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덤에 있지 않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고 곧바로 뭐합니까? 20절에서 2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여 유력하게 유대인들을 이기니라 그랬어요. 그 내용은 뭘 증거했다고요?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은 이때 성경은 뭐밖에 없어요? 이때 성경 구약밖에 없어요. 구약밖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된 상태인데 이때는 뭐 이제 구약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구약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을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 받은 스데반도 못 당했는데 그보다 더 뛰어난 바울을 만났으니, 더 큰 그릇을 만났으니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저놈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성을 도망을 쳐서 나가게 되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3장이죠. 13장에서도 말합니다. 이제 뭘 말하니까 30절에서 34절, 30절에서 31절, 34절, 35절, 37절, 이렇게 길게 계속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13장은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이 막 성교 여행을 지금 시작한 때잖아요. 그렇죠? 이때 증거의 내용이 뭐라고? 계속 예수의 부활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덤에 들 수가 없었다,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의 내용이 뭔 거예요 지금은요? 그 예수를 살렸다라는, 물론 다른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합당한 삶을 살아,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건 놔두고 이제, 그렇죠. 자, 그러면서 4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해줘.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뭘 믿지 못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거. 그래서 26장 8절에 뭐라고 하죠?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게 뭐예요?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인용을 하는 거죠. 이건 지금 구약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전도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부활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흘러가죠. 자, 그러면 이제 17장을 갑니다. 17장에 가니까
오늘 이제 보았던 것이죠. 그냥 17장 쓸게요. 자, 1절에서 3절.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가 부활했으니까 그리스도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말하는데 18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이랬는데 어떤 에피크로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랬어요. 아덴에서 전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예, 아덴에서 뭘 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가 뭘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말하고 그가 부활했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미친놈이 저 말쟁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믿지 못할 일. 예, 41절에 말해 인용했던 것처럼 13장 41절에 인용했던 것은 믿지 못할 일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41절 한번 볼까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죽은 자가 부활한 거. 어떻게 죽은 자가 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 어떻게 나오냐, 썩어 없어지면 그게 어떻게 다시 저합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머리를 말하는 것이죠. 자, 전도의 내용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을 가볼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시 오실 날이 이미 뭐였더니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예수님 뭘 할까요? 절대 기억해야 돼. 예수님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천사. 그럼 성령은요? 성령도 몰라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그러는데 통달하지 못한 게 한 가지 있어. 뭐예요? 그것은 부활을 언제 오실 것이니 재림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그건 아버지 혼자만 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려주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죠. 이 부활은 뭐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재림과 심판과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활까지는 그냥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덴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의 부활을 지금 다시 말하면서 그걸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조금 뒤로 좀 봐야 돼요. 18장에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모든 걸 다 정리하는 내용이 나와요. 18장에 가니까 아볼로를 만났어요. 브리스가 부부가. 그런데 아볼로가 뭐 말하느냐,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라.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하면서 뭐로 말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나보다 커서 내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얘기를 했는데 오실 것이라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것까지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26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뭘 말했을까요? 말은 뻔하게 하나 가지밖에 없죠. 뭐요?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언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걸 말했겠죠. 그리고 하늘의 승천에 계시고 그 하늘에서 올라가셔서 뭘 받으셨다고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자세히 풀어서 말했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를 듣고 27절, 28절 보니까 형제들의 보냄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 유대인들을 유력하게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합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다가 예수의 부활과 심판까지 다 알고 난 다음부터는 담대하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 그때부터는. 왜요? 아볼로도 성경에 능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22절을 갑니다. 22장은 무슨 장입니까? 이제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지금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벌이는 그런 장이죠. 논쟁이라고 하면 이제 부형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무슨 설명을 합니까?
6절부터 쭉 설명을 하죠. 몇 절까지 하죠? 21절까지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뭘 설명하죠?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걸 설명을 해요. 그러고 자기가 받은 소명까지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 소명을 따라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재밌는 말을 하죠. 없애자. 세상에 살려두어서는 안 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뭘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즉 대적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뭘 증거했다고요?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증인이라, 이렇게 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뭘 없애요? 부활하신 주를 만난 증인을 없애야 돼요. 이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사단이 뭘 제일 싫어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왜? 그걸 부활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뭘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분이 선지자가 맞고 왕이 맞고 제사장이 맞는데, 곧 그리스도가 맞는데 증거가 있다. 그게 부활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도의 가장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주제이자 뭐예요? 증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증거예요. 나는 그 증인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23장이죠.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영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천사도 부인하는 사람들.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23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핍박을 받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다. 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뭐 때문에요? 내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전도의 내용이 지금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모든 걸어온 길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한마디로 딱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리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보면 돼요. 자, 24장으로 갈게요. 자, 24장에서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24장에서 이 총독에게 하는 말인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뭘 말함이라고요? 부활을 말한 것밖에 한 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어디서 와요? 예수의 부활에서 오는 거예요. 메시아의 부활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메시아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몇 절에서 말합니까? 이제 다른 데가 아니라 이제 21절에 가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1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했는데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벨릭스한테 변론하기는 뭐라고 하냐? 내가 한 얘기는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한 게 뭐라고요? 부활밖에 말한 게 없다라.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는 거지. 전도의 주제, 전도의 내용, 전도의 증거. 그렇죠. 이제 자, 이 말을 듣고 자세하게 알아본 벨릭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했죠. 이제 그걸 이해를 하고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벨릭스 다음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베스도예요. 그 베스도가 이제 뒤를 이어서 이 벨릭스가 바울을 몇 년을 묶어놨냐? 감옥에 2년을 묶어놨어요. 왜 때문에요? 바울한테 혹시 뇌물을 받을까 싶어서 2년을 묶어놓은 거예요.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도 그랬잖아요. 한 주먹 지어주고 잘 마무리해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그게 어렵게 됐죠. 뭐 최근에 들어서 어렵게 된 거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했던 그런 방법이에요. 벨릭스가 이제 그랬어요. 근데 못했어. 그래서 베스토한테 넘기고 갔어. 베스토가 얘기를 듣고 나서
아그리빠 왕이 베스토가 총독으로 왔으니까 축하해주러 오는 자리에서 자기 고민을 얘기를 하죠. 그게 뭐예요? 19절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25장 19절에 보니까 딱 내가 이 바울이라는 죄인을 봤는데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뭐 때문에요? 부활 때문에 고발당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인정한 거예요 지금? 총독이 인정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법정에 서 있는 재판관이 인정한 내용이에요. 지금 바울이 뭐밖에 얘기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밖에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 전도의 주제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었다는 거니까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데리고 와봐라. 내가 한번 들어보마. 그래서 이제 26장에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가지요.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다시 뭘 얘기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했던 예수를 만난 얘기를 다시 합니다. 예, 그래서 26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쭉 전개를 하죠. 이제.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8절에서 23절에서 실은 내용이 쭉쭉 연결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는요 아그리빠 왕이 듣고는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자기도 믿어지려고 하거든. 자기도 믿어지려고 하니까 깜짝 놀랐고 야 이 미친놈아 조용 안 해? 그만해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그렇구나. 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여기서 변명이라는 것은 변론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은 자기도 믿어질까 겁난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23장 6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24장에서 베스도에게 그렇죠? 25장에서 누굽니까? 이제 두 번째가 벨릭스 다음에 베스도. 여기는 벨릭스에게, 여기는 베스도에게. 그리고 여기는 아그리빠 왕에게. 계속 자기가 평생 걸어온 길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나서 그 상소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과정인데요. 뭐예요? 뭐만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내가 뭘 말했기 때문에? 부활을 말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즉 예수의 부활을 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의 내용이 뭐 있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을 전했지만은 모든 흐름의 주제는 뭐였어요? 전도의 주제는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중심에 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합니다. 뭡니까? 믿음의 근본입니다. 자, 믿음의 근간이 뭡니까? 한 7, 8년 이상 됐죠. 여러 번 얘기했죠. 서울에 있을 때 2004년도인가 학생회장을 했던 우리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학생회장 할 때 중등부가 정말 가장 최고였던 뭐 고점을 찍던 그런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친구한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2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에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해결이 안 되냐?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말해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땡땡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구원을 지칭하는 것이다. 구원을. 근데 이제 이걸 뭐로 믿은 거죠? 예, 우상으로 믿은 거죠. 구원은 받았죠. 네, 다양하게 믿을 수 있어요. 다양한 각도로 믿을 수가 있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건 틀렸다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 친구한테 무응답도 응답이라 하는 이 막연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뭐가 없는 거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신념으로 믿어야 돼. 내 힘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예수 믿고 막았었을 때 하나님 말이 그랬어요. 어이, 구원받은 것이 전부지 뭐가 다른 게 필요해? 너희들은 지금 우상한테 구하는 것을 예수한테 구하는 건지 알아 몰라? 이게 이제 교회 와서 지금까지 싸움이에요. 아직도 안 끝나요, 그 싸움이. 앞으로도 안 끝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저도 이제 방향을 이제 수정을 했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의 입이 된 자를 찾고 싶습니까? 그러면 뭘 얘기하라고요? 믿음의 근본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설명해야 돼요. 불신자 6가지 상태, 믿는 자는 없던가요? 그죠? 네. 목사들도 암 걸려 죽고, 목사 자녀들도 마약하고, 이혼하고, 타락하고, 우리 교단에 있는 일들이 전부 다, 그것도 가장 중심에 있는 목사님들, 자제분들 전부 다. 그게 맞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한테 이제는 복음을 설명하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돼. 즉 우리 믿음의 동기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뭐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잡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이죠. 16장 26절에 천하를 얻고는 네 생명을 잃으면 뭔 소용이 있느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믿음에 저와 여러분 절대 이거 뺏기면 안 돼요. 사단이 다른 걸 내밀 겁니다. 근데 그 매력이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 그게 안 당겨요. 몸 아파봐요.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지금 곡성 구례구 쪽으로 해서 홍수주의보가 지금 발령이 됐어요. 강주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1시간에 60mm가 내려불어가지고 도시는 1시간에 60mm면 물이 나갈 곳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광양은 시골이라서 나갈 곳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뭐 집들이 잠기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지금 물난리를 겪고 있죠. 근데 우리는 물난리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지 이게 지금? 겪지 않은 문제는 멀리 느껴져요.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것인지를 우리가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이유, 오는 사자같이 사단이 속일 자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그 이유, 말씀의 목적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자칫 잘못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등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구원의 믿음의 근간에는 이걸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러면 내 삶의 문제 해결로 가게 돼 있어요. 설교도 들어보면요, 그런 설교 틀린 설교 절대로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다. 그러나 어디에 선요? 이 구원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선, 것이 우선이 돼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구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다른 걸 말하는 게 함께를 말하는 게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죠? 임마누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 아니면 사람은 살릴 수 없어요. 거룩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틀린 말을 해요. 율법을 악한 것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요, 율법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예수 믿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문제 해결, 내 필요 충족. 그거 외에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단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제한시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이게 없어진다니까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루지 못하는, 이룰 수 없는 거룩이기 때문에 언제나 뭐가 필요한 거예요? 24시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거룩이 없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게 임마누엘이 돼버려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게 성경을 오해한 구원파의 결론이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 우리의 믿음의 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 사함을 받고, 그렇죠? 죄 사함을 받단 말은 무슨 말이죠?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이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주신 거인데, 그래서 우리는 딱 두 가지만 봐요. 11장 45절 레위기 44절 45절 같이 보시면 더 좋아요. 그런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 누구를 버렸다고요? 8절에 보니까 이 거룩을 버리는 게 하나님을 버렸다, 임마누엘 떠났다는 소리예요. 성경 모르면은요, 우리 사람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길을. 무섭습니다, 이게. 세 번째. 자, 믿음의 근간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다시 오르겠다는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의 이제 이후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주실 거라 말하면서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뭘 염두에 둔 거예요? 죄림 언약을 염두에 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땅 끝이란 말을 쓸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에서 28장에서 19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에 가라. 세상 끝날까지 죄림 다시 오시겠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간. 오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갈 전도하는 이유,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뭐가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이제 부활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13절에서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있죠. 어떻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호련히 일순간에 변화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는 거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이유가. 그런데 믿음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은, 즉 이걸 잊어버리고 있다면은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다시 오실 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 소망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충성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예.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5장에서도 말하죠. 마태복음 5장에서도 10절로 12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21절에 가장 딱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아버지의 뭐예요?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인내하며 싸우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어떤 친구를 만나는데요, 집안이 다 가문이 다 예수 믿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서 예수 믿는 냄새를 못 맡겠는 거예요. 교회도 잘 다니고 착하고 순하고. 왜 이유가 도대체 뭘까? 몇 년 동안 알고 있었는데요, 그걸 최근에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다 해석이 다 됐어요. 근데 이제 고민이 돼요. 왜 교회를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한테 저 아이 속에 있지 않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자부심, 능력,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무슨 손을 대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주신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답이 딱 나온 게 요나단이라는 답이 나왔어요. 요나단의 믿음과 믿음의 삶과 믿음의 결과, 이 땅에서의 모습, 그리고 영원한 성경의 모습. 설명할 수 있겠구나. 아이하고 대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요, 제일 좋은 게요, 뭐 하나 먹이면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이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들었어요. 이 아이가 그 시간에 정말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그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에 세워져서 섬기는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우리 교회 데려올 생각은 0.1%도 없어요. 그 교회에 충실한 일꾼으로 서는 거 정말 아름다운 일일 것이다.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나실까. 그것까지 상상을 하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죠. 그것까지 같이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소망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좋은 것으로 네 아버지의 즐거움에 너도 참여할지니라. 천국잔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근간 6번째 뭡니까? 그게 천국 소망이죠. 천국 소망. 어떤 천국 소망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시러 가신 집 40평대도 아니고 80평대도 아니고 그런 거 다 상관없는 완전한 그런 집. 소망이 잘 안 되죠. 우리가 그만큼 악하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제 안에서요 그런 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성을 세웠었을 때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나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그냥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항상 깨어서요 나를 잡지 않고 붙들지 않으면 넘어져요. 어떤 천국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1장 1절에서 7절 그 중에 특별히 몇 절입니까? 21장 4절에 보니까 뭐 없다고요? 어쩐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뭘 닦으실 것이라고요? 눈물을 닦으실 것이다. 그럼 왜 눈물을 흘린다는 소리? 예수 믿고 너무 좋은데?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믿음의 근간을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 23절 봅니다. 이걸 읽고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갑시다. 1장에 보니까 21절 23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면은 믿음의 소망에 서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바라보는 왜 그게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뭘 당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환난 없잖아요. 아니요, 많이 와 있어요. 어떻게 와 있어요? 우리 영혼에 큰 환난이 와 있어요. 어떤 환난이 와 있죠? 믿음의 소망,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안 붙들고 있어요? 환난이에요. 이게 환난이에요. 만약 우리가 핍박을 이런 고난을 받고 있으면 이 환난에 이 소망에 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풍요로움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걸 주문해서 뭘 뺏어가세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죽으면서까지 지켰던 그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지금 환난을 만난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인의 기도가,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회복되는 믿음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주제가, 그 증거의 증거가 예수의 부활이었고 우리의 부활이었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는 부활의 소망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 복음을 향하여 또 이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